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평안을 누리고 계시겠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행하고 절기를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쌓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호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동원하여 주님과 간음한 여자를 살해하려 하는 유대인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힘과 가능성을 과시하려 하는 죄인들의 대표적인 속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죄악성과 추악함을 폭로해버리시고 너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우리들 모두를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 선고라기보다는 죄 자체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죄와 어울리며 죄와 짝하고 사는 자들은 똑같이 죄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내러티브 속에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얽매여 율법의 행함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의 정체 등의 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태초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고 창세기 1장의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레시트인데 이 단어가 70인용에서 엔 아르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시점부터 내가 누구인지 계속 말해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는 말인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는 메시아밖에 없으므로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인자를 던 후에 라는 말씀에서 들다라고 번역이 된 휘포라는 단어는 to lift up 또는 rise up 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하면 들어 올리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lift up on high 즉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하늘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즉 승기하신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자 관계인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자 관계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후에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의 말씀을 근거해서는 믿지 않던 예수님을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 사실로 인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란 말은 그때의 유대인들을 총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서 후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따지고 항거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참 믿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번역이 된 메노라는 이 단어는 계속하여 거하다, 계속하여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도와 말씀이 동고동락 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와 말씀이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싫든 좋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목사의 성화에 묵리게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운 자들 중에 여전히 말씀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말씀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의 표지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바로 진리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을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계속해서 말씀하여 오신 것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반복하여 일관성 있게 말씀해 오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등등 이 모든 사건들이 말하는 것은 인생들아 너희들의 힘으로는 구원과 참 행복에 절대 이룰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들은 죄가 된다. 죄를 짓는 자들은 죄 속에서 죽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뒤로 숨어야 한다. 오직 그 길만이 너희들이 유일하게 참 행복과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행위가 아닌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실체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그것은 운명론적인 선언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적인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죄인들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므로 완전한 사망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론을 향하여 열심히 죽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밖으로부터 한 구원자가 나타나 허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 중 얼마를 건져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사망을 향해서 끌리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사망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곧 사망으로 던져질 찰나에 우리 주님께서 뛰어들어 무능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안전한 나라로 이동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진리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지혜 없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것을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진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호 알레테이아인데 이 단어를 해석하면 이 단어는 그 진리는 누구냐? 그 진리,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진리는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관념적인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구원과 행복에 도달해 보겠다는 모든 시도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만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달아 인식하는 것을 가르쳐 진리를 안다고 말하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감을 누리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비록 역사와 인생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구원자가 나타나 사망으로 던져질 그 찰나에 죽어가는 인생들 중에 얼마를 건져서 안전한 나라로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지혜도 없었으므로 그분의 은혜 아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참된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이야기를 하시자 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종살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맺으셨으며 비록 자신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그 언약관계, 즉 계약관계가 깨어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종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와 언약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온갖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절대로 그 계약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유효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오늘날 교회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류는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유에 목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자유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정의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억압의 대상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묶여있는 속박과 규제로부터 벗어나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기들이 무엇에 의해서 묶여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은 엉뚱한 것들을 대적으로 오인해서 저항하는 삶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류가 해방되어야 하는 억압의 주체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너희가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행하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죄 노예라는 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죄 노예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하게 된 성도의 삶은 섬김과 종노릇으로 특정지게 지어지게 됩니다. 죄의 노예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주인인 제가 절대로 그러한 섬김의 삶, 종노릇의 삶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들은 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자랑과 자기 존재의 증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돋보이고 드러나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누가 잘나느냐 누가 옳으냐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대답을 잘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된 참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만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의 개선이나 발전이나 향상에 관심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난한 상태의 노인 자유자는 그 가난함 속에서 부유함을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가난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질병 속에 신음하는 자는 자유한 자는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에 앞서 그 질병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인내와 섬김과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을 점령하게 될 때 그들은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 잡혀가 이제 곧 돌에 맞아 죽게 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초월한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원수까지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간 이 자리까지 성숙한 자유자의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까지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 아래서 건져내셨으며 사망을 영원히 철폐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죽어도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